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외에도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은 나 주께 나와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온몸을 성그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말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았던 죄인임을 이제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탐욕들과 몸의 행세를 통해서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 땅에 공율로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땅을 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을 덮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의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영상의 예배든 또 비대면을 통한 예배든 대면 예배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테랑 감사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7년의 성상 동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므로 이런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유 마음을 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눌린 자들의 눌림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름 불러주시고 생명록에 그 이름을 확인하여 주시면서 큰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교멍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불란서 루블 박물관에 시로렛 트리오슨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삶이라. 그 그림에 보면은 한 남자가 가파른 절벽에 솟아오른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그 한 남자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그는 한 손을 펼쳐서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등에도 어린아이가 엎여 있고 그 아내의 품 안에도 어린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작품이 루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화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만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수고해야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땀 흘리고 짐을 져야 되는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짐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이 짐이 되어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수고와 이런 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이 가벼워지는 이런 모든 은혜의 길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수고와 짐을 다 지고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수고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짐이란 단어는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나에게 지어준 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될 짐도 있고 남이 나에게 얹혀준 짐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를 것을 말하고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남자 아담을 향해서는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가시밭 덩굴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수고, 여기에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지워진 짐이요 그것이 곧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져야 될 수고의 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짐을 아담 이후로 우리는 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 자체가 수고가 되어진다. 땀 흘려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수고와 짐의 출발입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즉 이런 수고와 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이지만은 그 출발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런 짐이 찾아왔고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수고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악의 짐에서 자기 스스로 그 짐을 벗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의 짐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그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들기도 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고 술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을 때는 그런 수고와 짐이 잊혀질 수도 있지만은 술이 깨었을 때 우리의 수고는 더 커지고 우리의 짐은 더 커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화에 보면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를 만들 때에 그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처음에는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포도나무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그곳에 뿌렸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자를 잡아서 사자의 피를 뿌렸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술이 주는 그 영향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우화로 만든 것입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을 때는 원숭이처럼 아주 기뻐합니다. 사람들을 웃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토할 정도가 되면 돼지와 같이 토하고 그곳에 뒹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더 취하게 되면 사나워집니다. 사자처럼 사나워져서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로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이 술의 결말이 우리를 더 수고하게 만들고 더 짐을 지게 하는 이런 결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짐을 마약의 힘을 빌려서 잊어보려고 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폐인이 되고 말고 더 큰 짐을 져야 되고 더 크게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게임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큰 짐을 지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것은 술로 잊혀진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요, 마약에 취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요, 쾌락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이것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게로 오라. 특별히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면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쉼이라는 아나포우신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하나는 아나라는 단어와 포우신.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 포우신이라는 것은 쉬다, 쉼표입니다. 쉼표. 이 쉼표를 통해서 쉬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갱생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우리가 모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쉼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쉼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 쉼표가 이것도 음악입니다, 사실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쉴 때 쉬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모든 것을 발음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음악의 부호들은 지킨다 할지라도 쉼표를 무시하면은 음악 전체가 이게 작곡가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했어요. 쉼표예요. 이 쉼을 통해서 아나포우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요, 오늘 범죄한 인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떻게 그 수고를 벗어나고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들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쉽게 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이 땅에 얻으면서 다시 갱생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른 비책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우리가 와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한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죽게로 갔을 때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를 받았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시간에 몸에 흐르던 유출이 다 피가 다 멈춰버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를 유익해 했던 마태, 이 마태가 바로 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천천지 매국노로 치부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이런 마태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죽게로 갔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 온 유럽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을 감당한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죽게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날마다 인생을 폐인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게로 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많은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도 이 음성을 듣고 죽게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지치고 지친 영혼들이 다 죽게로 나와서 쉼을 얻고 새로운 갱생의 길을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죽게로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게로 올 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 보려면 공부하고 시험 보려면 공부하고 뭐 운전면허 따려고 하니까 또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데 지쳤는데 또 교회까지 오니까 또 배우라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운다라는 단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디서 하죠? 스쿨이죠.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는 배운다.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스콜레라는 단어는 논다는 데, 논다. 즐기면서 논다. 우리가 이것을 여가라고 그러죠. 여가 간다. 레저한다. 레저. 나 지금 여행 가서 즐기면서 놀 거다. 휴가철이 되었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스콜레라는 이 단어에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우리가 배운다 그러니까 뭐 체계를 갖추고 또 문법을 또 배우고 뭐 단계를 따라서 1학년, 2학년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배운다라는 단어 앞에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멍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소가 일을 할 때 코를 뚫고 그 다음에 등 부분에다가 딱 이 뒤에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매는 것을 멍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일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를 끌어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멍에는 둘이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얘기는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이 얘기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주님이 우리한테 짐을 네가 많이 져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옆에 따라와라. 즉 우리가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울 때에 대개는 그렇게 해요. 하나는 고참소가 있고 또 하나는 배우는 소가 있어요. 고참소가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배우는 소한테 가르치는 거 있죠. 그때 배우는 소는 고참소가 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수인계를 할 때 앞에 맡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보면은 대개 회사는 제일 고참한테 신참 가르치라고.
왜? 노하우가 많잖아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럴 때 앞부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는 다 길들여졌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아버지가 하시기 원하시는 말들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이 눈높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지적질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어깨 동무할게. 내가 같이 짐을 져주고 갈게. 얼마나 좋아요. 이건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지금 멍에를 지고 배운다는 것을 같이 주님이 짐져 주실 때 그 옆에서 깔깔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밤을 새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사람과 한 시간 있으면 지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처녀가 결혼하려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마지막 이제 결혼식 날짜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려면 이 종이에 기록되어진 12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보니까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할 것,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밥을 다 해서 밥상을 반찬 몇 가지 이상으로 반드시 해놓을 것.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아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네 노예냐? 내가 네 몸종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자녀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일기책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 만났을 때 그 12가지 내용이 일기에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런 조건으로 나를 몸종 삼으려는 사람 나 거절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는 그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12가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금 그 모든 일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 왜? 남편이 더 사랑해주고 남편이 더 사랑해주고 더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살면서 자기가 12가지 16가지 그거 하는 거 하나도 짐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 다 가벼워지고 다 우리가 쉽고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어서 다시 갱생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놀자. 내가 짐져줄게.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모든 인생의 짐들이 다 쉬워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 짐을 배우는 그 짐을 다 우리가 덜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온갖에 나를 섬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내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조대와 없고 도와주신 배우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이니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능하겠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듯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겨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들여 봉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봉헌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대는 일터가 사업장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병든 육체가 다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기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다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